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 40일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료를 하시면서 치유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참 사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참 구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참 능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며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소크라테스나 부다나 예수 그냥 3대 성인 정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여러분 보통 인간처럼 한번 왔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을 믿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사는 예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와 또 500여 명의 무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나 여러분 예수를 모욕했던 수많은 대장들이나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 아마 그들은 깜짝 놀라 기절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보여준 분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500여 명 무리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무슨 보복을 하고 화풀이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인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와 500여 무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찍이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했던 여인, 죄 많은 여인, 오히려 새벽 미명에 무덤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동시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빌라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우리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빨리 치우세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바르는 올리브 기름조차도 여러분 바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사 지낼 그 묘지를 내어놓습니다. 니고데모도 나타납니다.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미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고 예수를 추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어떠한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하여 숨겨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다 제자 같지만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제자 같지만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은 숨겨진 제자가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 그는 무슨 근심을 하며 왔을까요? 누가 돌문을 돌려줄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줄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와서 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확인도 못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요한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던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돌무덤이 열려 있는 그곳에 들어가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두건 수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쏙 빠져나간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마포 모양이 사람을 감싸 시체를 감싼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유골 같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러한 세마포와 여러분 수건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빈 무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보니, 선생님 되십니까? 마리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서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너는 빨리 가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것을 그대로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급히 내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갑니다. 그리고 뒷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왔다 갔는데 빈 무덤은 분명히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못 봤으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설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반신반의해요.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공간을 뚫고 나타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 배반한 사람, 실망스러운 이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들 속에 뭘 굳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 주님 배반하고 주님 멀리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좋아서 당자처럼 여러분 내 모든 거 소진할 때까지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 나타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니까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다시금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 기대하시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을, 또 확인하고 각인시켜야 될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본문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냥 문 닫았다, 들어오고 나아가는 출입구를 닫은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문들을 닫았다, 창문까지 다 닫았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보았거든요. 우리도 그의 제자이고 그와 함께한 것을 알면 우리까지 잡아다가 죽일 줄 모르니까 꽁꽁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하듯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출입문 닫았어요. 창문 닫았어요. 빛이 들어와서 혹시 그림자를 비추고 밖에서 우연히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전부 닫아버렸어요. 세상과 담을 쌌어요. 마음의 문까지 닫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임하는 그 공포, 여러분 그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시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 이 모든 두려움, 불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 기쁨,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도 성취를 통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불안이 사라집니까? 권력이 있다고 불안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까?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복 받는 것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실존적 불안으로부터, 죄 아래 사는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으니까 20절에 보면 손을 보여주어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어요.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여줘요. 왜 확인시켜줘요? 제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제자의 위치로 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 조금 전까지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만져라 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주님은요,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고, 우리 주님 확신하길 원하고,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넘쳐남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여러분 흔들지 말게 하셔야 돼요. 철저히 주님 주시는 이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여러분 에이레나라고도 하고 또 샬롬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인사예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쓴 샬롬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샬롬이 되겠어요.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제자됨의 위치, 하나님과 여러분 제자들,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 여러분 어디서도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신 축복은요, 놀랍도록 사명을 우리가 선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21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명의 사명. 왜 예수님이 불안한 제자들 찾아오셨고 다시금 평강을 주었느냐? 예수님 믿게 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9절에서의 평안은 불안 속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1절의 평안은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불안 일을 당할 때, 그때에도 주님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현재도 평강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평강이 여러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그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던 사람,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기 위해서. 그만큼 성도의 본질은 뭐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심을 만나고 다시금 파송을 받을 때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벌합니다.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하지도 않고 다음 대에 나아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뀐 건 제자밖에 없어요. 외형은 안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벌벌 떠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나 창문이나 문을 걸어잠그지 않고 그것을 다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인격의 신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셔서 성령 받아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바로 이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 여러분 흙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산영,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분리된 우리, 단절된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육만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금 사는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연결될 삶이 영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으로 받은 이 선물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평안과 사명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힘이 공급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증인된 사명,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마귀의 모든 권세, 공중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오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